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구별된 그들과는 어찌 보면 분리되어진 특별한 문화의 삶을 하나님 문화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혹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마귀의 지시를 따라 살게 돼 있고 그 길은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종말은 항상 이 세상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형성하시고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를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에서 비로소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젖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레위기서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시 이전에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혹은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비유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의 흉악한 과거의 죄의 노예의 상태 혹은 육신의 노예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이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 굉장히 많은 4가지의 기준을 말했지 않습니까?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공의적인 기준, 그리고 자비의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0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1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특별히 이런 영역에서 오히려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잘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영적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 20장의 톤은 이런 자는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죽여라. 이 말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주 무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아니,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직 신약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면 너희의 삶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죽여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한 일로 생각하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행하는 백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자는 죽여버리라. 돌로 쳐서 다 죽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가, 내 성호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뭔 이야기입니까? 왜 몰록에게 절했을까요? 아니,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몰록 신은 사실 오늘날의 요르단 땅, 그 당시에 암몬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어떤 신인가 하니 이렇게 팔을 두 개로 떡 펼치고 있습니다. 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몰록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몰록 신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죽이고, 특별히 아들을 죽여서 그 위에 팔에 탁 얹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뜨거운 이 불타는 불 속에 집어던져서 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이 몰록 신에게 가져갑니다. 야, 흉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고대사이지만 이런 흉악한 것을 통해서 이 몰록 신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믿었을까요? 대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 가정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그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이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고 가정에 형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정의 일원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륜에 벗어나는 일이요, 이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 이방신 거짓신에게 지금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백성들 가운데 번져가는 것을, 몰록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심지어 그런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자도 잡아서 죽이라. 왜? 이것은 공동체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한 사람이 전염병이라는 흉악한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한국 사회에서 에이, 괜히 남의 일 간섭하다가 나만 화를 입을라. 심지어 사람을,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을 길가에서 주워 패고 발로 차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행하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지나가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를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그리고 영적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식을 몰록에 주는 것을 금지하고 오히려 죽이고 백성 중에 끊어지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도 빼앗아 가버리겠다. 이런 엄격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 엄란하게 따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접신하는 자들과 박수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미래를 점치고 혹은 이 접신자의,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부적을 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구별시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영들에게 묻는 것, 접신은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묻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죠? 사울이 이 악한 영을, 이 신접한 영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잖아요. 그 신접한 영인은 정확하게 사울에게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접신자들, 악한 영들 혹은 죽은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접신자에게, 무당에게,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영에게 의존하며 끊임없이 그 말을 들으며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도 그런 자의 음성을 듣다가 우리의 삶이 마귀의 종, 악한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죽은 사람의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온전한 임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라. 이 기준에 벗어나는 자, 특별히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혹시 내 미래를 점치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 26절까지 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나에게 뭔가 유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도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상속금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삶이 어려운데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혹은 마음에 원한을 품거나, 이거 전부 부모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저주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에 뭔가 여러분의 기대만큼 못했을지라도, 혹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혹은 어쩌면 폭력까지 행하였을지라도 그분을 존중하세요. 그분을 공경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대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지난 19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삶의 가장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 자체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를 낳아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 살을 찢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의 어머님 특별히, 그리고 나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미래를 염려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오히려 저주하는 자는 이건 정말 도덕이 제로인 자야, 마이너스인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살아서 뭐 할까요? 이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될까요? 이 공동체에 도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 알고 있죠?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이 두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잔나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에게 신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 19명의 자녀들을 중간에 죽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르쳤습니다. 메토디스트, 이 감리교 메토디스트라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 인간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도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졌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도덕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회사에서 상사를 존중하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을 공경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지요.
벌써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생겨날 때 그 민족 가운데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 이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기준 가운데서도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근친상간, 친족 간의 이런 상간, 특별히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행위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면 짐승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죠? 한번 예를 들어서 아내와 가늠한,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입니다. 그죠? 남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일 수 있겠죠. 아버지의 첩일 수 있겠죠.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동성애, 남자와 남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내와 장모를 자기의 와이프와 와이프의 어머니를 함께 취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도덕적 이 변태 상황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정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해도 가정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야기했죠.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다 죽이고 짐승도 죽여라. 아버지의 딸이거나 어머니의 딸 혹은 아들의 하체를 보는 것도 죽여라. 그죠?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도 그것을 반드시 끊어지게 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쉽게 아주 경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모와 공모와 숙모 이런 자를 범하는 자도 반드시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해라. 심지어는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자는 것, 데리고 사는 것, 빼앗아 버리는 것, 동생의 아내, 형님의 아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이 길에서 슬슬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까워져서 함께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날 점점 이런 일들이 당연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오늘날 문화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화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말게 하세요. 방관자도 되지 마세요. 반드시 이런 자를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례의 목적에 대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축복은 고사하고 너희를 토안에서 내쳐서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구별해내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해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완전히 구별해내어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걔가 토한 것에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끼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망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 만민 중에 구별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히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상실한 세대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을 축복을 그 사람에게 모아서 부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20장의 결론을 하나님은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접신하는 자나 박수무당이 된 자, 이들은 전부 악령과 죽은 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얻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그 영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로 삼아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악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을 따라서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영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